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오경 가운데에서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부분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따로 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설화 이야기들이 없고 계속 규정에 관계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그냥 중걸어져 있는 것처럼 이 법도 이야기했다 저 법도 이야기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규정들은 어떤 식으로든 십계명과 관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면밀히 찾아서 연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독서 절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타 규정 22장 5절에서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장을 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 누구든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니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문제를 보았을 때 어린 새가 어린 새나 알을 묶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린 새까지 잡아나가야 됩니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린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새 집을 지으려고 옥상에 땅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해가 지키고 너희는 바깥에 다른 종류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쉴 수 있는 동물과 너희한테 소들이 모두 손들기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이어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양털과 알을 섞어서 잡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봄에 물을 거두자 내 비통이에 술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성별을 그 의복으로 구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신분을 그 의복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색 있는 옷을 입혔다라고 나오잖아요. 고대의 그러한 복장은 이 족장의 복장입니다. 형들이 분노할 만하죠. 형들이 10이나 있는데 우리를 다 제치고 죄를 지금 이 후계자로, 이 상속자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 복장을 입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복장을 입어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의미를 그러면 이게 이 동성애에 대한 건가? 이 어떤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가 화장도 하기도 하고 왜 하이힐도 신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가? 뭐 우리 교회의 입장이 어떠합니까? 동성애를 우리 교회는 지지하잖아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법적 배려의 대상입니다. 우선적인 대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또한 그 가르침에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까지 억지로 동성애에 대한 것은 성경이 이래 말하셨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뭐 동성애로도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보는 것은 이방 종교 의식. 그러니까 이방 종교 의식에서 남자들만을 써서 어떤 의식을 할 때 그 안에 여자 역할이 있으면 그 남자는 여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만을 써서 할 때 남자 역할이 있으면 그 여자는 남자 옷을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요. 혹시 바리넬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바리넬리라고. 그 예전에 한 90년대 영화 같은데 카스트라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거세한 남자인데 옛날에 성가대에 여자가 못 올라갔거든요. 아니 감히 어떻게 여자가 이 전례 말이야. 여자도 보면 여자 우리 목사애들 보면 참 이쁘게 잘 사는데 어떤 분들은 여자 목사를 세우라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데 이 고음 소프라노 영역 이거는 남자 이런 소리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거세를 합니다. 변성기를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불러야 되는 파트를 부르는 남자 성가대 이들을 카스트라토라고 불렀어요. 이게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 카스트라토의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리넬리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여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 파트의 소리가. 그런데 여자가 없어요. 남자를 거세시키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으면 남자에게 의사옷을 입히는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이거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연극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우리 여자 없잖아요. 그럼 성모님들 불고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뒤집어 쓰고 그런 식으로 이방 종교 의식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군대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 성욕을 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군복을 입혀서 몰래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동성애를 그만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뭐 조금 연관이라도 있어 보이는 모든 구절들을 다 전부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 동성애를 성경이 혐오하는 것처럼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린 새, 알, 그 다음에 어린 새하고 새끼하고 이 어미새랑 교를 잡는 거예요. 검하는 규정들은 이 남획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규정이 있죠. 뭐 크기 얼마 미만의 물고기는 뭐 잡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멸종으로 몰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새나 알이 있을 때, 새끼새나 알이 있을 때 그 어미를 잡지 말라는 거는 보호자가 없으면 같이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뭐 다른 천적이 와서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고 새끼새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새만 잡아간다 해도 새끼가 있는 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새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새끼새하고 알까지 다 잡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놀랍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환경, 생태, 보존 이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100년이나 되었을까요? 100년도 안 됐죠. 오로지 우리는 개발 이것이 중요했던 그 가시였는데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서 이 남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우리처럼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음 세대는 오징어도 못 먹겠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 다음 세대는 새우도 못 먹겠다.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거나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질 걱정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셨으니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 또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성경 특히 신명기에 그 신명기 법전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게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법인지 지금 재작년에 만들어진 법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이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동안 안전사고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근래에 와서 이제 처벌 규정들이 강화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파트 벽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수천 년 전에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전성은요, 이 난간의 높이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난간의 높이는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애들 같은 경우에 그죠 키가 작잖아요. 그냥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1m 이상은 돼야 특히 이 취약한 어린아이들 의 보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개념이 벌써 지금 10년 뒤에 나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이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는 말이 이런 규정들을 보면은 야, 이 수천 년을 그냥 건너뛰고 있으니 참 감탄을 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함께 뿌려도 안 된다.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짜로서 입어도 안 된다. 요것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이제 곡식들을 섞어서 기르지 마라.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을 함께 뿌리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자구 그대로.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부적절한 성관계.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 하나의 정상적인 것이라면은 내 아내가 아닌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포도밭에 다른 곡물을 뿌리는 것과 같이 소와 나귀를 같이 뿌리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다교도 섬겨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맨날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게 꼭 야훼 하느님은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겼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이런 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이 우상숭배는 거의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제단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방 신상들도 있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과 속을 구분하라는 규정을 이야기도 해요. 성경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술 같은 경우도 제사 때 쓰는 술과 일반적으로 먹는 술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왜 선물이라는 거 있죠. 목주라든지 스카플라라든지 이런 선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준성사라고 하고 또 우리 교우들은 망사나라고 그러죠. 신부님 망사나 주세요 하고 하죠. 축복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일상 세속적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탁자에 식탁에 모시티가 왔는데 야야 레포께 망치고 없어요. 야야 저 십자가 좀 가오니라 해가 십자가가 때 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은 파괴할 때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이게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고 종교적인 영역에는 이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안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안 돼요. 뭔 소리냐? 지성소의 휘장.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성소 휘장을 보면은 각가지 색깔의 실을 섞어서 짰습니다. 그리고 대사들 의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여러 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섞는 것이 여기 보면은 뭐 섞지 마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영역이고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겉옷자락 내 위퉁이에 술을 만들어 놔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옷자락 위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에요. 의복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의복을 뭐 제복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죠? 경찰복이나 또는 소방관복이나 뭐 군복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야, 군복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 뭐 이런 일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한 옷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게 입는 거예요. 우리 사제들 보았습니다. 이 로마 칼날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고 그냥 사복을 입고 있을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되게 공감하시지 싶은데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학교에 출근하시거나 또 회사에 출근하시거나 할 때 하고 이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군복 입을 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싼 거예요. 평상시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중요성은 특히 바빌론 유배 기간에 강조가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남은 나라의 유배를 끌려갔잖아요. 거기 성전도 없고 더 이상 거기에서 정상적인 종교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이 유답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야외 신앙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 위기감을 느끼겠죠? 위기감을 느끼는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 관심과 노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의복에 대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술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찌릿하는 거예요. 찌릿. 이 술을 보면서 계명을 기억을 합니다. 오숙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인들의 의복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이 의복에 술을 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옷에 술을 달고 있다면 저 사람도 큰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옷에 술을 달고 있으면 저 사람 하느님의 백성이구나. 의복에 자기들의 정체를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특별한 의복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옆에서 선거할 일을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우리 교우시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새기죠. 그 유다인들은 이 정체성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산에서 계명이 주어질 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명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상징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한테도 많이 혼나는데 바리사이들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옷술이 이렇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걸 바닥에 질질질질 끌릴 정도로.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래갖고 얘기하고 옆에서 흙먼지가 푹석푹석 나거든. 이래 보면 바리사이가 지나가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광고판을 매달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보면서 제일 제가 파리에서 정말 아주 가장 10년이 넘게 있어서 가장 특이하게 봤던 거는 지하철을 탔는데 보통 지하철 타면은 이제 하루 종일 갔다 왔다 오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시선을 계속 떼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딱 올리는데 이걸 진짜 한 50cm를 딱 올렸어요. 그 지하철 직공이 되게 정도에 이게 그걸 계속 내릴 때까지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특이한 걸 안 볼 수가 있어. 네. 그런 것처럼 파리 사람들도 길게가 질질 한 번씩 벌벌 내면서 돌아다니면 걔 안 보겠어요? 광고하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나 병건한 자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 빨리빨리 와서 인사해라 내한테. 나는 사인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병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깨어지자 그 여자에게 어머니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 하여 왔더니 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씌우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전화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으로 그 성문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받고 들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나의 이의 본인의 일을 보면서 당신 딸이 전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원을 받들고 있습니다. 내 딸의 전현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경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서울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너를 주어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백 100개를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 전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계속 회개하면서도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버리겠소하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전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자의 집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서울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죄를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주장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악을 지워버려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때도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워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 여자가 한 남자와 악을 했는데 서로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을 했고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악을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악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한 그 젊은 여자를 들으셔서 그를 강제로 자가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죽어야 한다.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마음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넘겨도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가 그 영원한 젊은 여자를 받는 곳이 그리였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약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무심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그 여자와
그가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의 여자를 내버릴 수 있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주지 못한다. 예, 혼인, 처녀성, 이 간음에 대한 규정인데요. 좀 길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처녀가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녀였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초야를 치를 때 이 생겨난 그 혈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야의 혈흔이 없으면 이 처녀가 아닌 걸로 그냥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혈흔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이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이혼을 그냥 하면 될 텐데 이혼을 그냥 안 하고 이 여인을 갖다가 무고해서 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 화물 처리해줘요. 악물 처리해줘요. 이 왜 그러느냐? 그냥 이혼하면 되거든요. 뒤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그냥 이혼장을 써주고 나는 저 여인과 이혼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녀였는데 처녀가 아니었다고 무고를 해가면서까지 이혼을 하려고 한다. 예, 돈 때문에 그랬죠.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종을 이 하나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가서 이 레베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부인이 될 그 레베카와 혼인 계약을 맺으면서 그 집안에 이 모하를 줘요. 낙파에다가 재물을 그득그득 싣고 갔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럼 모하를 어떻게 줍니까? 야곱은 야곱도 돈이 없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가서 노동하잖아요. 그게 모하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하를 재물로 준 게 아니고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몸을 때운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나 속았어요. 하면은 이 모하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이 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뭐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모하를 결혼하기 이전에 다 줬고 야곱의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성금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장금반 이런 것처럼 노동을 하는 가운데 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보면은 기원전 5세기 이집트의 엘드판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뭐 코끼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다가 엘드판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유다인들의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엘드판틴에서 유다인들의 성전이 발견됐거든요. 예루살렘 외에 성전이 발견된 데가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다인들이 많았고 공동체가 컸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요 문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 계약서입니다. 놀랍죠? 2500년 전에 이 혼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요새 쓰나요? 혼인 계약서? 잘 안 쓰죠? 뭐 결혼하면 이렇게 뭐 신랑집이 어떻게 하고 신부집이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뭐 이혼에 대한 것도 들어가죠. 만약 이혼할 경우는 먼저 다 어떻게 분할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하를 1만을 지급하겠다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한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대학 학자금 갚기도 바쁘고 사회초년생이라 88만 원 세대라 가지고 돈도 없고 내가 나중에 10년 그 상황으로 내가 처갓집에 모하를 갚겠다. 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믿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놓고는 결혼했더니 처녀가 아니더라. 나 반품하려다. 왜 이 모하를 만들려고? 이런 아주 못된 놈이죠. 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40대까지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때릴 수 있는 게 40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탈부도 유다전성에 보면은 39대까지 때리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때리다 감을 수가 있거든. 때리다가 이 몇 대 때리는지 해갖고는 잘못하면은 40하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41대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아예 한 대를 적게 때리라 그러면은 실수해도 40대 맞을 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맞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배상금으로 은 100세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고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 평생 이혼도 안 됩니다. 원래는 고대 유다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이혼은 되게 쉬운 걸 전에 말씀드렸죠. 이혼장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남자는 평생 어떻게 좀 통쾌하세요? 고시다 싶죠? 이렇게 성경이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여인이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여인에게 이제 끔찍한 그 형벌이 가해지는데 투석형이에요. 도에 맞아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내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야를 놓게 되면 말하자면 함씨 가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김씨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얘가. 그럼 얘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함씨 가문의 이 재산이 김씨 가문한테 이건 도둑질이 됐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육계명뿐만 아니고 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또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이 형벌에 대한 형평성은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이 남자는 뭐 40대 맞고 벌금 내고 이혼 못 하는데 요즘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좀 뭐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 이 물론 여성분들은 이 정도의 이 차별이 가벼운 거냐라고 이제 분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고대라고 하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섬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 역사, 이 문화와 이 전통 안에서 생겨난 책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봐요. 남자하고 여자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눈에서 불꽃이 튀면 아이고 전년이보다 우리 아들 꼬시가 이랬다까지 우리 아들이 잘할 꼬시가 누가 있겠어요? 25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전년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인에게 다시 없을 경우는 남자에게 벌을 하고 하는 사실 이 자체도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암만 그렇다고 해도 남자는 처벌이 가볍고 여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느냐 불만이시겠지만 그래도 25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건너가 본다면 그래도 뭐 이 성경의 규정은 상당히 진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유부녀하고 간음하다 잡히면 두 사람 모두 사형.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는 뭐 처녀일 때 이야기지, 그럴 때 남자에게 벌이지. 남자가 내가 총각이든 아니면 내가 기혼자든 유부녀하고 간음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부녀라는 것은 약혼한 여인도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도 이미 혼인의 한 부분으로 간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간에서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 여인이 순결을 빼앗긴 상황 같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 이러면 뭐예요? 유부녀잖아요. 이 경우는 간통이 아니니까 여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남자만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처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전을 배상받고 안으로 맞이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강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요새도, 지금 이게 21세기인데 요새도 이게 그 재판에 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법이 아예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대 2500년 전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고함을 쳤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면 이 강제로 당하는 거예요. 고함을 안 당하면 이제 서로 좋아서. 근데 이게 사실 적용이 어려웠거든요. 아니, 그거 불판에서 하면 뭐, 고함 쳐도 누가 들은 사람이 있나, 이거? 그 여인이 고함 쳤다 그래도 남자가, 아닌데, 나는 고함 친 적이 없어요 하면,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전성은 뭐를 이제 또,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마련했는가 하면, 성 내에서는, 뭐 어디 뭐 하숙집이든 뭐 아니면 모텔이든 성 내에서는 소리를 안 치면은 이 강제로 당한 게 아니에요. 성 밖에서는 소리를 안 쳤더라도 여자가 난 소리 쳤다는 믿어주는 걸 밝혔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 여인의 소리를 뭐 성 밖에서 사람을 웃다가도 그걸 믿어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는 참 당대로 그래도 이 성경 그리고 유다전서는 이 여성들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 아버지 옷자락을 들추는 뭔 말이냐? 근친 상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모든지 계모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성경만의 독특함이에요. 고대 근도 계모하고 결혼하는 일이 비제로 벌어졌어요. 왕들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온전히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 같으면 그 상왕, 죽은 왕의 이제 왕비 후궁들을 이제 하렘이라는 곳에서 이제 급이 따로 살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 임금이 새 임금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자기가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왕비하고 하렘을 같이 물려받는 이런 것이 이제 고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완곡 화법들이 있어요. 성경이 좀 많이 점잖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애들로서만 해요. 이 완곡화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춘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아들을 취한다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고환이 어렵거나 법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배중에 들 수 없고 사생아는 주님의 배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신께서 가지고 주님의 배중에 들 수 없고 아무는 죽다 뭐 죽은 주님의 배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자손을 신께서 가지고 결코 주님의 배중에 들 수 없고 이는 너희가 주께서 나오되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고 알고 나를 구원하여 아름다움에 겉토에서 태워주었답니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보고하고 주셨다. 너희는 평생도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인도서를 만든다. 너희는 종종을 여호와에서 만든다. 그는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인의 여호와에서 만든다. 너희가 그의 땅에서 이 말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상대수로 태어난 나를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공적인 제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중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중에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에 못 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회중인 것은 아닌데 회중에 들지 못한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성불구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할 때 성불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상 숭배 제사를 바칠 때 성불구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갖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불구가 되면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씨 없는 수박. 그러니까 이 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 그것이 이제 혐오스럽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느님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번성해야 되는데 성불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느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성불구자는 회중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사생아와 사생아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생아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암제라고 한다는데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애가 사생아가 돼요. 그 다음에 근친상 애도 사생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애도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류들을 다 묶어서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생아와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회중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들이 또 이렇게 민족들 중에 적대적인 민족, 우호적인 민족 구분을 하는데요. 회중이 될 수 없는 세 번째 민족은 암몬인이에요. 네 번째는 모압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암몬하고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다 혈연 관계 결국 따져 보면 되는 건데, 그죠? 이스라엘하고도 영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왜 이들이 회중이 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큰 시나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이 적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암몬하고 모압이 길을 가로막고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동수가 된 겁니다. 조상대에 피가 섞였던 뭐였던 간에 우리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그냥 외면한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막아섰으니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원칙적으로 회중이 안 되는데 조건부로 회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에돔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집트인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사우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왜 들어갔냐? 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 너무 힘들어갖고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이집트인들이 조건부로 회중에 들 수도 있다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야곱 가문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걸 다 굶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애초에 말하자면 그 종살이로 고통을 받을 민족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야곱 가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니 이들은 조건부로 회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인이 이사를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3대 이상을
그래서 애들 놓고 거부하면서 3대 이상을 살면은 이제 그 밑에 후손들은 이스라엘 회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 개종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유다인이 아닌데 유다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개종주의가 이미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도 유다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하고 피가 안 섞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개종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네, 죽이는 방법이 돌을 쳐주라.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돌을 쳐주라?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화형, 사람을 태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인데, 사실 돌을 던지면 고통을 느낄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면 시간도 소요가 되지만, 돌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여기 막고 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은 한 곳에 통증이 집중되면 그것을 이제 무디게 느끼는, 그 뇌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돌이 나오고 여기 나오면 계속 고통의 세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도 이 채찍질을 여기서부터 이 종아리 아래까지 이 계속 돌아가면서 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쪽만 더 때리면 나중에 무뎌져 가고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죽이는 형들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내가 같이 막걸리 먹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봐요. 심적인 고통까지도 너무하죠. 이렇게 크겠죠.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던진 돌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요. 옆에 놈이 때린 게 결정될 거야. 내 거 살짝 빗 맞았어. 이럴 수 있어요. 죄책감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행동으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 던진다는 거는.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투석형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요새 사용을 행할 때 총무소를 죽이는 경우 여러 사람의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교수형을 할 때 사형집행은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3명이 버튼을 하나씩 누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눌렀을 때 옆에 사람이 눌러 죽었을 거야 라는, 왜냐면 트라우마가요. 실제로 제가 교도소 방문을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한 번 잘못해서 한 사람이 먼저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버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평생을 그 트라우마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사람을 살기가 하더라도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쉬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